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마음이 답답해 괴로웠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찬양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라는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도 많이 두려웠지만 기도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한숨만 많이 쉬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찾고 주님만 하나님 찾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지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전 나라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When I call,
위에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항상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과 그 뜻으로 옮겨져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날마다 그 믿음으로 나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일으켜주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시선을 날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예,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영적 공격이 오늘도 참 심한데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손 붙들고 이 시간들을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자,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19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날,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날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어느 날에 갑자기 죽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날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 그런데 눈을 떴더니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요, 슬픈 정도가 아니에요. 슬프다, 괴롭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요, 까비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까비 이런 거 할 정신이 없어요. 거기 가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그것보다는 완전 초월하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잘 봤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는데 답을 한 칸씩 밀렸었어, 이거를. 그리고 났더니 시험 이 성적이 완전 엉망진창이야. 그럼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짜증과 화남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자괴감과 하여튼 온갖 마음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 떴는데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이다. 이 문제 하나 밀려 쓴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 아쉬움과 분노,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전혀 절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요? 잠깐이 아니라 순간이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끝나버리고 사라져 버릴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도무지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곧 배를 가려야 되는 옷을 찾을 때가 와요. 곧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옷을 찾아야 될 때가 와요. 안 올 것 같죠? 예. 맨날 짧은 거 입고 다니고 싶고 막 다 드러내놓고 다니고 싶지만 아니요. 나중에는요, 곧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리고 가려야 되는 그런 옷을 찾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진짜 궁금하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때가 없었는지. 그런 날이 갑자기 어느 날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너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가 있을 거예요. 축하합니다. 가서 나라를 잘 지켜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잘 잘 수 있도록. 갑자기 군대 가는 날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탈모 방지 샴푸를 쓰는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런 날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와요. 아유, 저는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머리 구멍에 머리카락이 5개씩 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물론 아직까지 탈모 방지 샴푸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머지않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음과 이 어린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면 우리가 나이가 벌써 지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그릇은 그 그릇의 소명이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육체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자, 어차피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크게 예!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신우야, 대답했니? 신우 형 태우는 대답했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연우도 대답했니? 꼭 대답하시기를 바래요. 다 보여요. 서윤이는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시우는 강아지 돌보니라고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찬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형찬아, 잘 지내니?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그리고 은서와 채린이는 지난주에 미쿡식으로 생일 파티 하는 거 잘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영이는 살아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서 저에게 꼭 좀 생사 여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랑이하고 정연이하고 예반이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대답은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덜커덕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또 믿음 생활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과 방향이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몸이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곳이지 영원히 사는 곳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 18절이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누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머리카락 하나도 잘못되지 않도록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키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죽는 날까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안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낼 때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지고 지킨다는 겁니다. 뭐 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뭐 할 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자,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믿음과 신앙을 붙잡으면 그 붙잡은 그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붙잡은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니까요. 18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온 힘과 노력을 다하면서 육체가 비대해지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또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것만큼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거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을 볼 때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누구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끊어버리고 멈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끊어버리고 멈추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볼게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이건 지금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 12절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 도무지 살 수 없도록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는 끌어다가 죽이기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이런 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쓰고 있는 이때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여전. 자, 그러면서 13절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자, 다시. 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과 이런 고난과 이런 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때의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다 이런 일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게 된대요. 무슨 일을 만날 때? 이런 일을 만날 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끌려가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이런 일들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게 하는 증표가 된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일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팬데믹 상황,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공부만 한다? 예, 그것도 다행이죠. 공부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실. 이것만 해도 정말 박수 쳐줄 일이야. 자, 그러나 여러분, 공부는 하고 운동은 하고 밥은 먹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1분도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공부는 하고 밥은 먹고 운동은 하고 잠은 자고 게임도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그릇에다가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이 육체의 것만을 쫓다가 지옥 간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전에 그 교회에서 있던 일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요청했는데 우리 요양원에 사역자 한 분을 좀 보내주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당장 사역자 한 분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1, 2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추석이 되고 또 그때가 대선인가 하여튼 무슨 선거가 있어가지고 한 2주 동안을 이제 쉴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분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자 오늘만 제가 나오고 2주 동안은 예배를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가 지나고 나서 거기 요양원에 딱 갔는데 2주 전에 보였던 그 할머니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장을 하시는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난 2주 전에는 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왜 이 할머니가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그 할머니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못 받아들였는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랬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쉽다고? 아쉽다고? 지금 그 아쉽다고 하는 말이 지금 옳은 말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곳에서 제대로 복음 전하지 않은 그것 하나 때문에 당신은 지금 그냥 아쉽다, 아쉬워요,
안타깝다, 요 정도 그냥 미안한 마음, 그냥 아쉬운 마음, 이거 하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쉬움도 잊혀지겠지, 그 괴로움도 잊혀지겠지. 그러나 그 할머니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간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사역자끼리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렇게 또 그 영혼을 그에게 맡겨 주었는데 왜 그 영혼 하나 구원해내지 못했을까? 물론 구원해낼 수 있고 없고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할머니에 대해서 잠깐의 미안함과 그리고 또 아쉬움, 이런 또 걱정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쉬움, 그 이상의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미안해하다가, 그렇게 몇 번 아쉬워하다가 그 생각도 그 마음도 잊혀지겠죠. 그러나 나는 그를 잊어도 그 할머니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엇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전하지 않은 복음, 내가 열심히 전하지 않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전하지 않은 그 복음 때문에 조금만 더 용기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의 세계인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전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할, 또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일까? 왜 믿음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라는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붙잡아 주라는 말이에요. 일으켜 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진 조심해라, 전염병 조심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조심해라, 큰일 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에 떠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느냐, 네가 가서 도와주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끌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 주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먼저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맡긴, 나에게 맡긴 영혼을 먼저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만큼, 운동하는 만큼, 게임하는 만큼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전나라 친구들이나 또 내게 맡겨준 학교의 친구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라고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이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전하지 않은 복음 때문에, 귀찮다고 전하지 않은 복음 때문에,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라며 전하지 않은 복음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라며 전하지 않은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면, 너는 잠깐 아쉬워하고 미안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너는 그 영혼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네가 잊어버린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흐트러지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을 혹시 너희가 보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붙잡아 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친구, 친척, 가족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돌보기를 바라고, 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방치하면 우리 영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도리어 그것으로 내가 또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친구와 친척과 가정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영혼을 얻는 방법,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내래요. 인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내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참고 견뎌내야 할 분량이, 그 분량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지킬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귀찮음, 화남, 슬픔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해내기 시작할 때에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이 상황들을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 상황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을 이름으로 영혼을 얻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얻어낼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또 가족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또 내 친구들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과 느낌대로 하지 말고 영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들, 민족을 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며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감옥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나를 팔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무엇하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돌아보고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돌아보고 돌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 영혼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그 지키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인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서 공부도 좋고 또 운동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지만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을 쏟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영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다음 주에 우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